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쪽입니다. 구약 성경 81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23절을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 달 전쯤에 인천의 한 빌라 현관 앞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여성이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탯줄이 달린 채로 비닐에 덮어서 아이를 버렸어요. CCTV를 확인해서 인근에 사는 그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고 집안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월에 17살 된 여고생이 아이를 낳아서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37된 산모가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낳자마자 버려지는 아이, 버리는 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살해당하는 아이의 수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낳기도 전에 낙태를 하고요, 낳아서는 버리고요, 버리기도 힘들면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시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참 무식한 짓을 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애굽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우리 시대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기르면 내 미래가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이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이를 낳으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학교 다니는 여고생이 아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이를 지우거나 버리거나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애굽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왕이 중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어찌 부모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아이를 버리는 부모, 그 아이를 낳기도 전에 지우는 부모, 장애를 가졌다고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 이유로 죽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때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질 거라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조롱받고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여기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니까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애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낳고, 낳더라도 지우고 버리고 죽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요. 결혼했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령, 그 죽음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고 하거든요. 숨겼다는 말은 들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키우는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아이를 대신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서는 숨겨서 키우는 거죠. 들키지 않게. 그런데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는 이유, 그 아이를 숨겨서라도 키우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그랬지, 잘생기지 못했으면 장애라도 있고 못난 모양이라도 있으면 숨기지 않고 버렸을 거란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 그 잘생겼다는 의미는 좋다, 좋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요,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를 보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집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유리관에 넣어져서 신생아실로 가는데요, 복도에서 아이를 처음 봤어요. 처음 난 아이니까 거의 사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은 감겨져 있고 코는 퍼져 있고 피부는 울긋불긋한 색깔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뭘 해줬습니까? 아버지 문안 인사 올립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뭐 그랬나요? 그냥 엄마 태중에서 엄마가 입덧으로 실컷 고생하게 했고요, 10개월 동안 엄마 몸과 마음을 억수로 힘들게 했고요, 나올 때는 쉽게 나오지도 않고 7시간을 비틀게 만들다가 수술해서 겨우 나왔어요. 엄마를 아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10개월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를 보는데요, 그냥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부부가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막히는 일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죽이란 애고박의 명령이 현실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이를 주셔서 좋다, 참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 부모인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내 생명을 내어줄 마음을 가지는 게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내어주는 그 시간, 그 세월을 먹고 자라요. 아들과 딸에게 내어놓는 그 시간과 세월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랐을 때에 나의 시간과 세월을 먹고 자란 그 아이가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기쁨으로 주신 그 아이들에게 나의 시간, 나의 세월을 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잔뜩 묻혀있고 담겨있는 그 시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먹은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나의 시간, 나의 사랑을 먹고 부모인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조금 비켜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만을 찾고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가 시간을 잘 나눠주고 비켜서 주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비켜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웃을 것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웃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세월을 나눠주셔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품을 못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옆에 조금 비켜서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아이들이 또 자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좋다, 참 좋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분은 그 아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어떤 것과도 맞서 싸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숨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아이가 남자인지 딸인지 물어올 때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부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집 아이 나일강에 저 사람 던져버렸네 생각하더군요. 그렇지만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둬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의 누나가 그 아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기가 좋아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 아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딸 그 공주가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 이 아기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마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두고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나는 그 마음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아기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 명령을 애굽 왕이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일강에서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애굽 왕의 딸 공주요. 그 공주가 누구 편이겠어요? 애굽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애굽 왕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으니까 그 갈대 상자 속 아기는 당장 죽을 목숨인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애굽 왕이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 사람의 아기, 남자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다고 하거든요. 아버지 애굽 왕의 명령대로 그 히브리 아기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공주에게 그 아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 애굽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딸은 자신이 발견한 그 히브리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공주니까,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니까 히브리 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들이 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여야 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빼앗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던 그 시대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숨길 수 없으니까 뺏기기 전에 나일강에 아이를 버린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 누나는 멀찍이 서서 갈대 사이에 둔 그 갈대 상자 속 아이를 지켜보는 일은 그 아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가서 그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살리려고 하니까요, 바로 달려가서 이 아기의 유모를 내가 찾아볼까요? 내가 구해볼까요? 내가 한번 알아볼까요? 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대에, 아이를 죽이라고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애굽 왕의 딸이 그 아기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아기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기를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더 안전하게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요, 아이를 포기하고 나일강에 그 아기를 던져버리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세월을 내어줄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살리겠다고, 그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 그 생명이라는 짐을, 그 짐이 생각보다 버겁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짐을 내가 지고 불편하게 살겠다고, 힘들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짐을 기꺼이 지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세월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막힌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의 공주가요, 나일강 갈대숲에서 발견한 그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해서 아기가 자랄 때까지 키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벌써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라면서 보는 게요, 자신의 동포들은 노예처럼 살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사는데 자신의 동포들은 애굽의 온갖 허드렛 일,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다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마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인지, 지금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자신을 젖먹여 키워준 자신의 친어머니는 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부러워해요. 젊음의 시간이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부럽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직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젊지만 아직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몸에 힘은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맞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아직 길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의 그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주일날 우거지상으로 하고 다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청년들이 휘청거리는 생활을 잠시 하더라도 얘들이 왜 이래? 젊은 기상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뭐 이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에서 시위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대학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들이 뭐가 그리 아프고 뭐가 그리 힘든지 학교 옥상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학, 저 대학 건물 옥상에서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대상이 불합리하다고, 군인이 정치를 한다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체류탄 가스를 그렇게 마시면서 시위를 하는지, 왜 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의 동포들은 노예로 살고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예를 때리고 압제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은 그런 모세의 고통,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잘 때에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게 자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라기 때문에, 몸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 때에 그냥 커지고 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른의 것이 되려고 할 때에는 아프고 힘든 법이에요. 실수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덜 실수하고 조금은 덜 혼란스럽고 아픈 것이 조금 가라앉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토와 같은 그런 지역에 찾아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억압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을 그냥 뺨을 맞고 있고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게 고통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모세는 자신의 동포가 맞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동포를 때리는 그 애굽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맞는 동포를 보니까 안타까움에서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치는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요, 왕족들이 받는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완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모세에게 힘이 없으면, 그런 완력이 없었더라면 동포가 맞아도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지나갔을지 몰라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제압할 능력이 있고 완력이 있으니까,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천한 거예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노예처럼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니까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중에 약한 사람,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동포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 때리는 사람에게 왜 동포를 때리냐고 나무랐어요.
다 동포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싸움에서 자신의 동료를 때렸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냐, 왜 이제는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뭐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 나도 죽이려고? 그래, 한번 해봐라, 죽여보라고 이렇게 막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애굽 놈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모세를 적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하고 알아줄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이 사람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동포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나도 죽이려고 그래, 자 나도 죽여봐라 하고 대드니까요, 모세가 느끼는 실망감이라는 것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어요?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왜 당신이 나서냐고, 누가 당신도 그러려고 했냐고, 당신조차고 그런 것이지 무슨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막 실망스럽고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그냥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자신이 사람 죽인 것도 탈로 났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다시는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 봐라 하는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배신감을 가지고 낙심 가운데 쓸쓸히 떠났습니다. 사람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사람은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대들고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노인,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되는 사람, 엄청난 대군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모세는 그 지독한 성장통, 혼란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세가 처음부터 그 모세가 아니라 아프고 혼란스럽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의 모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의 시간, 혼란스러운 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조그마한 일 하나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모세가 지난 시간을 우리도 지나야 합니다. 고민스럽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 밉고 내가 실망스러워서 내 스스로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그 시간, 내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어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기대에 이르지 못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신감 없이 주눅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녀들, 그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시간을 맡기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지만 저 자녀들, 저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지나는 그 시간을 잘 견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란스럽고 실수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잘 견디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망해서 광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는 애굽 땅을 쳐다도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반면에 애굽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사이좋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가 죽이라는 명령이 지배하는 지대였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아빠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이 나일강에 던져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죽인 그 죄책감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틈만 보이면 자식도 죽이는데 내가 못 죽일 사람 누가 있어 하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싸우는 그 사람들 화해시키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화해를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에요. 누가 너더러 우리 재판장 하라고 했냐고 달려들어요. 보기만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흉흉한 살기등등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흉흉한 공동체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은 엄청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쉴 틈을 주지 않고 마치 기계처럼 사람들을 정신없이 그 사람들 고통 가운데, 노동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스스로 안으로 서로 아프게 무너지고 있고 서로 아프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 흉흉해지는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과 25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4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더 정확한 말은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해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그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갈대 상자 속 모세를 애굽 왕의 딸 공주를 통해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이 한숨을 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일상에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요 기쁨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자녀에게 시간을 주고 나의 세월을 주고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낭비라고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내가 회사의 CEO가 되고 내가 그 직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고 내 세월을 나누어주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나올 때까지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혼란스럽고 아픈 시간을 우리가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그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그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형편과 고통, 그 오랜 기다린 시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고 다시 의지하고 실망한 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이 시간에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태어났던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의 문화가 주님이 팽배한 그 세상 속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시게 하시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을 택하셔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죽음의 시대여, 주님이여 죽음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재촉하며 우리를 등 떠미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부모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여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그 세월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장통을 겪습니다. 혼란 시간을 통과합니다.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아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가 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참 위로가 없는 인생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아비요 어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자녀들, 우리의 세월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해보겠다고, 다른 것 지키겠다고 그 생명을 내어놓고 그 생명을 잘라버리고 지우고 심지어는 버리고 죽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흉한 사회 속에서 살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까지 참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조그마한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혼란스럽고 아픈 시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래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실망한 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